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사던 목자들 천사들이 선하여 준 주나시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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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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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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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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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살도 잠다 아기살도 잠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아멘. 1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심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1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17장.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함 기쁠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함.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새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도 녹아져서 말씀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딱 일주일 앞둔 날이죠. 저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저는 요때쯤 성탄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오늘 성탄 연습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모습이 있죠. 아기 예수님도 떠오르고 말구유도 떠오르고 그죠? 그리고 별도 떠오르고 성탄 트리도 떠오르고 많은 것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중3 때부터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때 트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어서 산을 쳐다보면서 원래 우리 교회 트리는 어떤 나무를 할까 해서 트리로 삼기 좋은 나무를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자 저걸로 하자 그러면 톱을 들고 가는 거죠. 가서 올라가서 그것을 잘라서 내려와서 그것을 화분 같은 데 그냥 꽂아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꽂아 놓아서 성탄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고향교회 본당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탄 트리를 꾸밀 때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트리만 꾸미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 때는 종탑에 꽤 많은 전등을 달았던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성탄 트리 종탑 꼭대기에 줄을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전구를 매달아서 그것을 달고 점등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즘은 참 좋아져서 좋은 등이 나와요. 소켓에서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소켓에 꽂는 거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못하고 일일이 선을 잘라서 납땜을 했습니다. 하나씩 납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납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납땜을 제 기억으로는 한 10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10개 정도 줄을 만들어서 납땜을 계속 하고 나면 11월 한 20일 말쯤 되면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그걸 들고 줄을 하나씩 올려서 종탑, 우리 교회 종탑이 한 20m 정도 됐습니다. 그 종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매달고 줄로 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린절 첫째 주 토요일 들어오기 그날에 우리끼리 불을 켰죠. 그때는 어른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등을 달았습니다. 달 때마다 나름대로 무대,
예쁘게 해보려고 별도 만들기도 했다가 또 릴레이를 한번 만들어서 릴레이란 게 이런 겁니다. 깜빡 하는 이런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릴레이도 달아보기도 하고 참 그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이 뭐였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내도록 소켓 납땜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소켓이 달린 그 전등 한번 사보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장로님 댁에 찾아간 겁니다. 다. 장로님 댁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 밖에 종탑에다는 트리 만들려 하니까 우리는 지금 소켓을 하고 싶은데 그 납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는 우리들이 그 한 달 내도록 납땜을 했습니다. 조금만 돈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소켓 달린 거 그거 사가지고 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소켓 되는 그 전구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서 나오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고 이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전이네요. 그때 그 성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보셨구나. 그래서 그때 종탑에 올라갔던 그 친구가 4명이 있거든요. 그 4명 가운데 2명은 목사가 됐습니다. 저도 목사가 됐고 나머지 1명은 총신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상도동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은 고향교회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수석 장로예요. 제일 연차가 높은 장로가 됐고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장로가 된 그 친구는 이번 11월 달에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정말 그때 떠오른다. 그때 예쁘게 매달았던 그 성탄 트리가 생각난다. 지금은 달려 해도 못 달죠. 너무 촌스럽기 때문에 못 답니다. 지금 그 사진을 보거든요. 어찌나 촌스럽던지. 절대로 달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참 우리의 정성을 보신 하나님은 참 좋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 저는 성탄은 준비하는 것이 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은 준비를 해야지 성탄절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 성탄절을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 안 된 성탄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저는 그런 좋은 추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인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아동부 학생들이 그런 추억을 갖고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그걸 갖고 있어요. 성탄절 한 달 열심히 연습하고 성경 연습해가지고 연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복장으로 무대도 이렇게 만들고 그 소품도 만들고 하고 심지어 얼굴에 수염도 그려가면서 했던 그 성탄절이 참 좋은 성탄절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때 이제 떠올랐던 말씀이 베들레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한 달 준비하고 2달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태초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의 기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그때 이렇게 성탄 트리 만들고 준비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준비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 예정과 그 준비는 창세 이전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한 번에 딱 끝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축축축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가장 굵직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오늘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에 언급된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다윗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을 하죠. 누가복음 2장에. 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나셔야 했을까요? 왜 하필 다윗입니까? 왜 하필 다윗일까요? 이 얘기는 창세기부터 올라가요. 창세기 38장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어떻게 자기 자손을 이렇게 번성시켰는지 그 시기부터 유다의 족속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왜 왕이 필요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 때 왕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으니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었고 전쟁을 치를 때도 왕이 있으면 한 곳에 싹 모여들어가지고 열심히 잘 싸워서 왕이 있는 나라는 전쟁에 승리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네요. 그러니 오합지졸인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그리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인 사무엘에게 조르고 조릅니다. 자, 사무엘에게 졸랐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졸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졸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조르고 그리고 안 된다 얘기를 수없이 했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왕이 세워지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기가 돼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청에 따라서 왕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왕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이름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는데요. 이 사울 왕이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혹시 기브아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열변을 토한 적이 있는데, 기브아 사건. 사사기 때 왕이 없음으로 생겼던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바로 기브아 사건 아닙니까?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자기 고향을 방문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어. 그 봉변을 당했던 그 일들을 다른 11지파에게 알려주려고 그 첩의 그 여성의 몸을 이렇게 12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기브아 사건입니다. 그 기브아 사건 때문에 베냐민 족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족했죠, 거의. 멸족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겨우 멸족을 면합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도 오명을 지니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기브아죠. 그 기브아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그 기브아의 유지의 아들인 바로 사울이 임금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브아에서 사울이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꽤 많은 군사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사울은 자기 자신의 궁궐도 없었습니다. 왕이면 궁궐 있어야 되잖아요. 왕궁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집이 궁궐이 됐습니다. 늘 살았던 집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집안 사람들끼리 뭉쳐서 나를 따르시오 하면 다른 지파들이 지원을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봉건제 같은 거죠. 봉건제들이 어떻습니까? 영주들이 여러 사람 있으면 왕이 자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차출을 해서 군대를 몰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 구조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잘 섬기는 듯 했으나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울이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실수를 합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진짜 기름을 부어주고 킹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사울도 달랐을까요? 사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은 사무엘에게 알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 실수를 했죠. 첫 번째 실수는 뭡니까? 첫 번째 실수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너무 늦게 와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누가 하면 뭐 어때? 자기가 직접 합니다. 자, 사울은 어느 지파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사무엘은 그게 가능했거든요. 아론의 지파로 제사장이라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나 사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어떤 족속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아말렉 자손 모두를 짐승까지 모두 진멸이란 말을 씁니다. 에벨, 진멸. 완전하게 다 죽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 안 했어요. 첫째, 좋은 양들, 좋은 염소들을 따로 뽑아요.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라 했는데 누구를 남깁니까? 아각이라는 아말렉 임금을 살려둬요. 자, 사무엘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 임금이시여, 이 소리 뭡니까?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이거 제사 지내려고 다 빼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그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그 아각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각을 사무엘이 직접, 성경이 되게 무서운 말이 나와요. 칼로 쪼개니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분노했다는 얘기죠. 분노함으로 아각을 죽입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죽이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각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는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십시오. 이 아각의 자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하만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 제가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각의 부인이 등장해서
이 부인이 임신한 채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부인이 낳은 아들의 아들이 하만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얘기예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결국은 엑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확실한지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사울은 두 가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사무엘이 다시는 이제 사울 당신은 이제 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왕이 될 테니까 당신의 왕으로서의 직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떠나가요.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옷자락을 잡아 뜯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때 등장한 게 누굽니까?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얘기할 때 참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윗이 유다 지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죠?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는 학설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말씀드릴게요. 자, 그 근거는 이겁니다. 이새가 사무엘을 맞이할 때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맞이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이새가 사무엘이 당신 아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른 엘리압을 비롯한 수많은 아이들이 사무엘 앞에 딱 서는데 다윗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윗이 없었죠. 다윗이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양치를 갔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있으니까 걔는 안 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들 중에 다윗이 없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엄마가 이새의 첫 번째 부인의 딸이 그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아버지의 그 범위 안에 없었다는 건 확실해요. 첫 번째 범위는 원픽이 아니죠? 원픽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오니까, 맞아. 다윗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지. 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들판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만드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일은 다윗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하고 겹쳐져서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 다윗의 부모님 중에 이새인데 이새가 다윗을 첫 번째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은데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잘 길렀습니까? 아들 자식 교육이 잘 됐나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암논을 비롯해서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틀렸어요. 자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나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확률이 무척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사랑을 잘 받았으면 그 받은 대로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기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교과서처럼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누가 가르쳐줍니까? 주로 누구한테 배운 걸로 그대로 하죠? 자기 부모들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부모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따라하려고 했으나 이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엇나가 버렸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때의 상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 일을 시킬 때 목동으로 아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너는 양을 치도록 하여라. 라고 행하면서 밖으로 아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몇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 다윗은 목자다, 목동이다. 잘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저렇게 들판에서 들짐승이 오고 가는 그곳에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스스로 자수성가하면서 독립해가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물맷돌로 뭘 합니까? 아니 곰하고 사자를 잡았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단 얘기입니까? 그 어린아이, 그 꼬마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들판 그 광야에 양떼를 끌고 가면서 물맷돌로 짐승을 잡아가면서 살아왔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지수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싫죠? 끔찍하잖아요. 싫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이야, 참 안타깝다.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이 정말로 저는 은혜가 되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자, 다윗 얘기를 딴 길로 빠졌고요. 자, 다윗과 사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사울을 사랑하셨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사울이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많다고 우리는 배웠죠. 어릴 때부터. 아, 사울은 안 돼. 사울은 문제가 많아. 아, 다윗은 괜찮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죄 문제로, 범죄. 여러분, 사울의 범죄는 뭐였습니까? 사울이 도덕적으로 또는 그 형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네. 굳이 얘기하자면 자기 부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 불신. 자기가 믿었던 누굽니까? 지금 자기 신하인 다윗을 못 믿었던 것. 그리고 종교적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월권 정도 했죠. 그리고 불순종 정도, 불순종.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왕을 못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다른 왕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왕들, 아합 임금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아합 임금, 그리고 또 므낫세 임금, 그런 왕들에 비유하면 사울은 좀 요즘 말로 천사예요, 천사. 양반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합니까? 다윗을 택했죠. 다윗 얘기해 봅시다. 다윗. 범죄 뭐 있습니까? 네,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 일단 여기서부터 딱 세죠. 그죠? 또 무슨 죄가 있죠? 살인을, 정확한 말이 나왔어요. 교사를 했어요, 교사.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자, 이 죄의 질을 따져봅시다. 어느 죄가 큽니까? 말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무조건 사울은, 아유, 그나마 괜찮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만,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네? 이야, 이거 문제가, 이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과 사울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다른 측면에서 봅시다. 범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좀 낫죠?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봅시다.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다윗은 일단은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이 순종하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순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 대처 능력을 봅시다. 위기에 대처했을 때. 자, 사울은 위기를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까 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전쟁에 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자, 어쨌든 그 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 아,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회피형의 모습을 보이는데 다윗은 정면 대응합니다. 자, 다윗이 정면 대응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가 많았습니까? 다윗이 그때 군사였습니까?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신부름 왔다가 아버지 신부름 왔다가 도시락 들고 가가지고 자기 형들한테 도시락 날라주고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오지랖 넓게도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욕하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임금한테 가가지고 저를 저기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회피에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갈게요. 가가지고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그 키가 우리 요즘으로 치면 2m 90짜리 어마어마한 그 장대 그 거인을 단번에 물맷돌 하나로 딱 쳐버리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정면 대응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죄에 대한 태도를 한번 봅시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무엘이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울이 했던 행동. 엔돌의 신조판 여인을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무엘의 혼령을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직접 묻는 장면이 나와요. 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엔돌 신조판 여인이 실제로 사무엘을 영을 불러들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무엘 얘기를 막 해요. 왜 나를 불러들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어떤 방법을 택하지? 위기를 대했을 때, 범죄함에 드러났을 때, 이 회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안 좋은 길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아까 얘기했던 살인교사 얘기했을 때, 가늠하고 살인교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막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양 얘기하잖아요. 양 100마리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있는 그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 죽여가지고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놈이 누구냐? 그놈은 당장 죽여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다윗의 행동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닌데요?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 얘기예요. 내가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주님, 나한테서,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옆에 붙어 있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은 아주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 그나마, 그죠? 그죠?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얘기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그 섭리의 그 메시아라는 이름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이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떤 뜻이에요?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자, 누구도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원래는 메시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가 됩니까? 그 계통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를 때, 자, 우리가 그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선생님 가면 안 돌아보시다가 뭐라고 그러면 돌아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 그러면 돌아보셔요. 참 특이하시지. 왜 다윗의 자손 해야 돌아보실까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님은 메시아시지요? 저 알고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를 아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란 이름이 불리게 된 이유를 알겠죠? 다윗의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흡족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은 첫 번째 기록됐죠? 아브라함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시작이 누구한테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오늘은 안 하겠지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청종하고 따르면 너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자, 왕국 얘기가 나옵니다. 왕국. 다윗의 왕국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다윗 이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내뱉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내뱉었던 유일한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딱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니
유다족 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태어난 곳이 정해졌잖아요.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이에요.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이란 말이 여러분 그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베이트가 집이고요. 레헴, 햄하게 뭐예요? 빵, 떡집. 떡집이란 얘기예요. 떡집. 자, 떡집이란 얘기는 거기 가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뭘로? 예, 요한복음 6장에 나는